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다행입니다. 코로나도 이렇게 속히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렸을 때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몽떼 그리스도 백작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마르세유 출신의 젊은 선원이었던 에드몽 당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름다운 메르세데스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적들이 이것을 시기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의 이름은 이프 감옥인데요. 이 감옥에 갇히면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죽어서 시체로 나오는 거예요. 14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당체스는 탈출하기 위해서 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몇 해 동안 굴을 팠는데 이 굴이 이 감옥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파다가 보니까 어디로 갔느냐 하면 다른 방에서 탈출을 시도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판 굴하고 딱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는지. 근데 그 땅굴을 팠던 사람은 신부였는데요. 이 신부도 탈출하기 위해서 굴을 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는 거의 죽을 때가 다 될 정도로 그렇게 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친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늙은 신부는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이 당체스에게 보물지도를 줍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이 신부가 죽게 되지요. 신부의 시신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제 버리려고 하는데 이 당체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으나 거기 들어가서 이제 탈출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신부의 시체를 자기 방으로 옮겨놓고 자기가 그 속에 대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탈출에 성공하게 되지요. 그리고 신부가 주었던 보물지도를 보고 찾아가서 많은 보물을 얻게 되어서 신분을 여기 몽떼 그리스도 백작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이 적들을 소탕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이 죽은 시신 대신에 자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되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심판받는 이야기, 재판받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재판장의 입장에서 분명히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제일 먼저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강하게 그가 죄인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고발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나요?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한 이야기했던 그것 가지고 세금을 금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 세금을 금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났다면 이미 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안 통하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사실 예수님이 소동케 하지는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 판결하기 애매하니까 누구한테 보냅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6월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절에 이 빌라도도 여기에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여기 살고 있지 않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데 명절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헤롯도 세포리스라고 하는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6월절 축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근데 헤롯도 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려고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리고 헤롯에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고발하지만 이 헤롯도 마땅히 어떤 죄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다시 선언을 합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하는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두 번째 선언을 합니다. 여기 세 번째로 22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당시에 총독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세 번씩이나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3절에 보면 그들의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여론에 밀려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왜 죽어야만 합니까? 물론 여기 빌라도가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했어야 합니다. 근데 불의한 사회다 보니까 그냥 여론에 밀려서 군중들의 소리에 그저 눌려서 그냥 예수님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대신 한 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누구예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여기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여기 백성들이 요구하는 자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그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가 죽어 마땅합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사람 바라바는 노임을 받고 예수님이 대신 그 죽음의 자리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누군가 대신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두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고 영벌입니다. 그런 인간의 악함을 아시고 그대를 두면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고, 이 사람들이 못 박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못 박았던 겁니다. 이게 기독교.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는 신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엊그제 어렸을 때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막내예요. 이제 올해 어머님이 89이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일어나시다가 엉덩발을 치셨는데 아마 고관절을 다치셨나 봐요. 그리고 2년 전쯤에 이제 그냥 누워서 2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를 쭉 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 운명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너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바로 그 순간, 운명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기가 어머니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모습을 찍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에게는 너무 은혜가 돼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지만 돌아가시는 바로 순간 그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서도 저희들도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문, 죽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바, 그래요. 구체적으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